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스가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스가랴 5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는요, 환상의 책입니다. 환상의 책.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재건해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스가랴 5장에는요 이 스가랴가 2개의 환상을 통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전결의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1절에 먼저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합니다. 1절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내가 다시 눈을 들어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리키고 있을까? 바로 내가 확실하게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무언가를 보았는데 바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의 글들을 볼 때는 수백 페이지의 책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요 이 모든 글을 주로 양피지에 써서 둘둘 말랐습니다. 네,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이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갔다는 것은 지금 이 두루마리가 펼쳐진 상태로 계속 펄럭펄럭 날아가고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이 모든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거대한 두루마리를 보는 환상이 시작되었는데, 이 환상은 무엇이었을까? 그 내용이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여기서 그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스가랴가 대답하기를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규빗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규빗은 고대 지방에서 쓰이던 길이의 단위입니다. 보통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인데 대략 45cm에서 50c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규빗이면 9m가 되고요, 10규빗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4.5m가 되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지금 이 내용이 펼쳐진 상태에서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 3절에는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라고 합니다.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두루마리가 성전의 입구 크기에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지만 성전이 재건되면은 그 앞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율법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두루마리 내용은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한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 내용을 보아하니 바로 3절에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저주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제대로 재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두루마리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그들이 아끼고 소중한 것에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 이루어야겠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큰 죄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임하는데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년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요, 이 저주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년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에게까지 직접 침투하셔서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오늘 스가랴 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의 환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좋은 소식이 되어야 했지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에 대한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내용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지만 이 말로는 고백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해 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루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